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잘 읽으셨습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니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셨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마로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망자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잖아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그가 이후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뛰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내 은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그의 기름을 부으느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전에도 한번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 수피 바야디드라는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세상을 변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들러 그는 장년이 되었는데 장년이 되어도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수피 바야지드가 다시 깨닫고 주여 저에게 이웃과 가정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서 또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아무것도 이웃도 가족도 변한 것이 없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그는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노년이 되어서야 그가 자기 자신이 변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주여 제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자신도 변화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야 저의 우둔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렇게 늦게나마 저의 우둔함을 깨닫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에 많은 꿈이 있죠. 그리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원대한 꿈을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갖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꿈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작게는 내가 맡은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더 작게는 내가 맡은 그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내가 맡은 교회나 내가 맡은 그룹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일학교 반사가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 주일학교 애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변화되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그 말은 허공의 뜬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5년,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안 변한다고. 자기 자신도 안 변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먼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변화된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간절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다. 이것이 힘이요 강력한 전도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자기들 딸들에게 전도하면서 딸들이 아유 아빠나 변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분명히 우리 자신들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할 종들을 이렇게 친히 찾아가지고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89편 19절로 21절 말씀까지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내 종 다윗을 찾아노라. 많은 백성 중에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큰아들이 누굽니까? 큰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 이제 굉장히 키가 헌출하고 그 용모가 굉장히 잘생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보다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할 때도 너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택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서 자기 이름을 전할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 우리는 쉽게 그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시 주님이 그 기도를 시행하고 들어준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내가 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 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내 이름을 정말 귀하게 너희들이 나타낼 때 내가 너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냐고 경히 여긴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자기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굉장히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대가족 제도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 형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막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막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이 다윗은요, 바로 이 대가족 제도에서 근면성을 배웠습니다. 근면성. 그 다음에 참을성도 배웠죠. 형들이 막 뭐 시키고 그냥 꿀밤 먹여도 그냥 참지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 요셉처럼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 다윗은 많이 참았죠. 그래서 참을성도 배웠고, 그 다음에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는 법도 배웠습니다. 사자와 싸우려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적어도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약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양들을 돌보는 일도 이 다윗이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대가족 제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아, 그에게 이제 그 사무엘에게요, 사무엘아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잖아요. 이 기름을 부으는 것은 이제는 왕으로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불렀지만,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쓰임을 받고 영광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바로 쓰임받고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뒤에도 실제로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관계 속에서 이제 요나단과 약속하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이제 이 다윗을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을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사랑했어요. 정말 그들은 서로 자기 몸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요나단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일 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요,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그 다윗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자기의 활을 넘겨주고 자기 칼을 탁 넘겨줍니다. 그 말은 자기가 무장해지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왕자로서 권한을 다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이 요나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요, 사울의 장자로서 그런 왕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죠. 정말 영리한 사람이죠. 건장한 사람이죠. 굉장히 이 왕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해 있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적으로 밝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일찌감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 활과 창과 모든 걸 넘겨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왜 아버지가 저렇게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정말 희생적인 다윗을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자들 때문에 그랬죠.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성문 어귀에서 여자들이 떼를 지어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떼어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팍 났어요.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그가 나에게 빼앗을 것은 이 나라에 왕위뿐이 더 있느냐. 만약에 저를 살려놓으면 이 왕도가 위태롭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이 요나단도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계속 다윗을 보호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 친아들인 이 요나단이 너무너무 미웠죠.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보면 이 패역 부도덕하는 자식아 하고 욕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야, 네 애비도 없는 자식아,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날 같으면 이 홀의 아들로만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요. 그러면서 다윗이, 저 이세 아들 다윗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나와 자리에 왕자가 항상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합쳐서 저를 죽여야 되는데 너는 왜 그를 보호하느냐, 막 그러면서 화를 냈죠. 그렇게 말하는데도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끝까지 보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이 그 보름날 월삭이 되는 날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너는 그 자리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저쪽에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이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보고 내가 화살을 당겨서 쏘겠다. 그래서 네 머리 위로 화살이 샥 넘어가면 아버지가 너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안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활을 들어서 네 앞에다 탁 쏘고 화살이 네 앞에 있느니라, 네 앞에서 주워와라, 이렇게 말하거든. 너는 빨리 도망가라. 네 앞에 있다는 말은 이 화살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에셀바의 뒤에 숨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나단이 그 화살을 앞에다 쏘잖아요. 그리고 사환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웁니다. 이 요나단이 울어요. 화살 앞에 쏘놓고 화살이 내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우는 겁니다. 참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을 요나단이요,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정말 이렇게 그를 보호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도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요나단이 이제는 그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울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다윗도 울고 떠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떠나는데, 실제로 이 에셀바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고난의 출발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도 부었습니다. 왕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난의 시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뒤에 이제 이 다윗은요,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그 다음에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도 동일하게 겪지요. 이렇게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경력을 이 다윗이 쌓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명장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해주세요. 명장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영광을 받고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서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길을
그에게 훈련을 통해서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의 선교사나 그 사역의 길은 지식과 이론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열정을 가지고 그냥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꿈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걸 볼 때 실제로 이런 지식과 이론으로 결국 이런 선교나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거치면서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냐고는 군대도 특별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냐고, 그것도 특수한 훈련을 받지 않냐고 어떻게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군대도 가보면요, 그냥 훈련 받을 때만 이리 빠지려고 저리 빠지려고 뺑돌거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유격장 교관으로도 한번 나가봤었는데, 그것 한 6개월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 왔었는데, 제가 그 당시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누구요? 군대 군종사관, 군종사병. 이 군종사병들을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군종사병들은요, 훈련만 받을 때는 어떻게 핑계대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 어디 빠져 다 끝나고 나면 와요. 그런데 뭐 먹을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와. 나는 군대에서부터 그게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일이 있다면 뭐 도망가 버리고, 먹을 거 있을 때는 제일 앞에 오는 거야. 그냥 한 대 콱 쥐어박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특히 유익장에 있었을 때, 거기 선임하사로 있을 때, 이 굉장히 군종들을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군종들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불러들여서 훈련 제각장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관 가들이 누구야, 조교들에게 저 녀석 특별히 뺑뺑이 돌리라고 다 시켰나.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 믿고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어찌 하던 간에 저는 그걸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군대 가서 군종이 있는데 편히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군종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고생하고 헌신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너가 믿는 애들은 달라.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누가 그를 존중히 여기냐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울 때는 도망가고 좋을 때는 앞에서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말해요. 저는 여기에 이 하나님이 선택된 일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헌신적인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다윗은요, 이제 나중에 압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피해오죠. 이 압둘람 동굴, 제가 이 파워포인트 다 준비했는데 압둘람 동굴 같은데 다 열으면 시간이 걸려서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항상 그걸 안 사용하고 지금 하는데, 이 압둘람 이 동굴에 피해와가지고 그 동굴이 좀 축축하고 물도 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막 급하고, 그런데 이 압둘람 동굴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압둘람 동굴에서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압둘람 동굴로 끌어와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친 뒤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쭉 읽어보면 그 뒤에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거칠고 불완전한 불량자들, 이거 맞으면 올라가면 조폭들이죠. 이런 불량자들이 이 압둘람 동굴로 몰려옵니다. 이렇게 모여와요. 이 모여올 때 이 다윗이 그들을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훈련 대장으로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성경에 이름이 정말 확 튀어나오는 용사들로, 믿음의 영웅들로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부터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꿈이었는데 아까 첫번 그 숲이 파야지더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내 자신이 안 변했는지 그것을 나에게 허락지 않더라고요. 이 다윗이 압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불량자들, 원통함을 품은 자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거칠고 빚진 자들,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들, 이런 자들이 압둘람 동굴로 왔을 때 그들을 아비로서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들을 훈련대장으로서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불량배들이었어요. 불량배들. 한마디로 그 비류들, 이 성경은 비류라고 하죠. 이 비류들, 불량배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아버지로서 도와주고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성경의 명장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윗 이름 옆에 따라지는 그 많은 장군들, 명장들, 그게 다 불량자들입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런 명장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어찌 강하게 오는지, 세상의 불량자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이런 명장들을 만들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바로 이 다윗의 길을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제 꿈이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옛날에 불량자들이 지금 장로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이 먼저는 다윗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주님나라 가고 싶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그런 원대한 꿈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쓰임받기 전에,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전에 먼저 에셀바의 고난의 시작을 그에게 훈련시켰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쓰임받기 전에 먼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처럼 여호사서 5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이제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와 맞부딪혔습니다. 이 여리고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까 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막강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때 그 앞에 칼을 들고 한 장군이 나타났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거기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봅니다. 우리는 너는 적으로 함이냐 아군으로 함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앞에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 장관과 땅에 있는 군대 장관이 만났습니다. 땅에 있는 군대 장관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내가 저 이 막강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한 수 가르쳐 주라고 보내왔습니까? 그 말입니다. 맞으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여호수아에게 14절, 여호수아서 5장
13장 14절에 보면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15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하고 신을 벗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은 이상한 일을 먼저 시킵니다. 이상한 일을 먼저 시켜요. 어떻게 시킵니까? 여기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 벗겼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그 말씀도 따라서 했어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자, 아까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라고 지금 명령을 하다라는 그 자리에서도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하고 모세의 신을 벗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기 전에는 꼭 그들을 엎드리게 하고 발에 신을 벗기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엎드리게 합니까? 먼저는 겸손하라 그 말이죠. 그들이 엎드리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벗겼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들의 신발을 벗기는 일을 먼저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 그곳의 그 팔레스타인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는 종들은 주인 앞에 항상 신발을 벗고 섬겼습니다. 이 종들은요, 이 주인 앞에 섰을 때 옆구리에 수건을 찹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고 맨발을 벗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올 때가 되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먼저는 그 주인 앞에 대야를 놓고 주인의 발을 이 대야에다 놓고 씻깁니다. 씻기고 자기 옆구리에 이걸로 닦아서 이렇게 해놓고 이 주인을 안방으로 모시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약성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수건을 넣다 두고요. 옆구리 차시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종들의 일을 주님은 신약의 종으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문화, 구약의 이스라엘 문화를 접한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대로 문화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들이 주인을 맨발을 벗고 섬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나는 섬김을 받는 자로 온 게 아니라 내 섬기는 종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생명까지 내어주는 종으로 왔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들의 어떤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 것을 항상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너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종임을 깨닫지 아니할 때는 내가 너를 쓸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익한 종임을 일깨우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등장하죠. 근데 사라가 애를 못 낳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밀어넣습니다. 말하자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좀 얻자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아브라함이 100살입니까? 그 다음에 사라가 90살이고, 이제 뭐 다 이제 경수도 끝나고 끝나는 데까지도 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줄까요? 우리 그러다가 죽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웃사. 웃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그 수레바디에 이렇게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뛰었죠. 그러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와준다고,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도와준다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녀들이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따름이지 종으로서 쓸 따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웃사가 이 언약궤를 자기가 붙든다고 도와준다고 생각했다가 즉시 죽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라도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갈을 아갈에다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때부터 하갈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종의 신분으로서 잘 섬겼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라를 종으로서 부렸다는 말입니다. 어이 물 좀 떠와. 여기서 그렇겠죠.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서도. 아 우리 저기 뭐냐 이스마엘이가 지금 목 탄다고 하니까 저 주인에다 물 좀 떠와. 사라 보고 그렇게 시켰을 거예요. 주인에게요. 교만해져 가지고 너는 못 갔지만 내가 후손을 잡았다 하니까 물 떠오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어땠습니까? 사라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고개를 못 듣네요. 자꾸 사라 얘기가 나오네. 이제 그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시비를 걸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시비 걸죠. 당신만 하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시비는 아브라함한테 걸어요. 만만 우리가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만만하면 남편이 만만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도 남편에게는 막 함부로 막 달라들죠? 만만하니까 그래.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막 쏴붙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버리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렵죠.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뜻대로 해라. 당신의 종 아니냐? 당신의 뜻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말대로 내가 쫓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은 좀 하나님이 무정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원래가 내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 것은 너가 심은 대로 거두라 그 말이에요. 너가 심은 이건 내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라가 이제 하갈을 막 핍박하니까 하갈이 이스마엘 아기를 붙들고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이제 목이 타가지고 괴로워하죠. 이제 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이제 이 하갈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하갈아, 네가 원래 신분이 뭐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너는 원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네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고통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본분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뭐가 조금 되면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본분을 잃어버려가지고 싹 올라가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의 본분을 모르면 그 다음에 따르는 건 징계입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본분을 모르고 네가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너는 종이었지 네가 주인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묘하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를 잘 돌아봐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그 내 주인이 너를 잘 돌아봐 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는 뭐가 됐었어요? 주인이 돼가지고 우뚝거리다가 쫓겨났죠.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종의 신분인 걸 알고 죄송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내가 애 좀 가졌다고 내가 주인이 죄했습니다. 나는 종이로소이다. 네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 주인 사례가 너를 잘해주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 본분을 찾으면 잘해줄 거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은 자기 분수를 잘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조금 자기가 뭔가 가졌다고. 우리가요, 때때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있죠? 돈도 아니,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항상 김영재 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참 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요즘에는 하도 조자로 노르니까 우리는 만져보지도 않지만 한 100억을 벌었어요. 어디서 생겼어요. 그때는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마음 없지만 그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 안 보일 거예요. 좀 우습게 보일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마음은 그렇게 변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입을 그가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라. 때때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을 안 해줍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재산이 증식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돈이 많으면은 뭐 구태여 모이고 뭘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 요즘에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써라고 하는데도요, 기도 제목이 지금 2사람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식구들이 부자는 부자구나. 부자들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 건강하고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에 다 가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어떻든 이 하갈이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가 너를 잘 대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그가 돌아가서 완전히 대접을 받았지요. 시내사는요
상막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죄악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죠. 여리고가 그 당시 죄악된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은 그거는 나무도 없어요. 완전히 빨간 그냥 바위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거룩한 곳이 아무리 봐도 거룩한 땅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나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땅 자체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땅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고 우리 집은 어떻고 너희 집은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과 나귀의 턱뼈가 있죠. 이 나귀의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한낱 나귀의 턱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우리 자신이 올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